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힙합인데요. 제가 힙합을 그렇게 즐겨 듣지는 않습니다만 그 가사만 가지고 그 제목만 가지고는 언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어떻게 만남이 쉽습니까?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쭉 듣다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래퍼가 6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음악을 하나 듣는데 음악에 빠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음악에 대한 꿈과 음악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 꿈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고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든지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여전히 자기가 가사를 쓰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하고 랩을 하고 음악을 만들어가고, 그런데 결국 이 베이식이라는 가수인데 음악을 공식적인 음악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베이식이라는 가수가 지금 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라는 이 노래가 엠넷 음악 전문 채널 쇼미더머니라는 그 힙합 그 경연 대회에서 1차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베이식이라는 가수가 사실은 그 쇼미더머니 4번째 시즌에 우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현실에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즌 10번째 시즌에 또다시 참가를 했는데 첫 번째 예선에서 첫 번째 그 발표에서 떨어지고 말아요. 그 노래가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그런데 꿈에 대한 만남, 어릴 때 가졌던 그 음악에 대한 그 열정들, 그 열정이 분명히 쉬웠는데 그 음악의 자리를 떠나는 그 모든 순간들,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제가 쭉 찾아봤는데 이 베이식이라는 이 가수의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다 삭제가 돼요. 아마 지금도 이 가수는 어려운 이별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음악에 대한 그 열정들을 쉽게 놓지는 못할 테지만 현실의 벽에 맡겨서 그 어려운 이별의 과정들을 지금도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만남,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귀중한 사람을 만났던 그 순간들, 아니면 지금 우리 참빛교회 이 가족들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떠셨습니까? 쉬운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어려운 순간이었는지, 혹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디뎠던 그 순간은 어땠는가? 그런 시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뭐냐면, 그때 이 교회학교 모일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마루가 있고 신발장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새 신발을 신고 갔거든요. 느낌이 딱 오시죠? 파란색 운동화에 슈퍼맨 그림이 있는 새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신발장을 봐도 없어요, 제 신발이. 그래서 혹시나 나올까 끝까지 다른 친구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없어요. 그런데 한 켤레 신발이 눈에 띄는 겁니다. 파란색 슈퍼맨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신발인데 굉장히 낡은 신발이 있었어요. 신어보니까 한 치수가 커요. 아마 다른 누군가가 제 신발, 새 신발과 바꿔 신고 갔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한 치수가 작을 텐데 발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는 신발도 물려 신던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형이 신던 거 낡았으니까 물려 신었나? 그러면 맞았을까? 여러 생각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어릴 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신발을 잃어버렸던 그 기억이에요. 첫 만남치고는 그렇게 첫 기억치고는 썩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후로도 참 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제 신앙과 관련되어서 많은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에 수련회에 가서 막 뜨겁게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정작 제 신앙의 어떤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지금의 신앙을 만들어 가기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신학생이 이 전도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이 위험한 일인데 그래도 그만큼 치열한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그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그 모든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만남의 순간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있고 뜻있는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은 쉽고, 어떻게 보면 이 쉽다는 것이 쉽게 만났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만남의 과정들과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그 신앙의 어떤 결과물들이 그만큼 명확하다, 그렇듯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남은 쉽고, 내가 가진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확실하게 남아있구나,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별이 참 어렵다, 뭐 신앙을 떠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별이 어렵다,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계속 많은 생각들을 꽤 오래 해왔어요. 그럼 이 이별이 어렵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 많으시죠. 육신의 질병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삶의 제약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우리 예배 시간이 내 생활의 스케줄과 맞지 않아서 그 속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들,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셨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 요한복음이 굉장한 대단한 고백으로 시작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리고 그 생명이 빛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우리 교회의 우리 이름이 만들어지는 구절이 되게 되어 있는데, 참빛, 각 사람에게 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예수님이 되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 그렇게 자기 고백을 쭉 해나가고 있어요. 만남은 쉽고, 아마 세례 요한 어릴 때부터, 요한도 태어날 때부터, 그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만남은 쉬웠을 것 같습니다. 만남은 확실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으로 이 표현하는 모든 과정들,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보다 쉽고 명확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보고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게 되죠.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지요. 자,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 언제였을까? 잡혀가는 순간이었을까? 감옥에 갇힌 순간이었을까? 눈앞에서 이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을까?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해봐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갇혀 있고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고 내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 생명의 위기가 닥쳐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맡아왔던 사명과 내가 기다렸던 분이 바로 당신이 맞으십니까?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움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제 나름의 생각을 해보면 예수라는 그 청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순간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붙잡아온 그 믿음,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 순간이 왜 어려움의 순간이냐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행하는 일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까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접어버리는 그 순간이 요한에게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남은 쉽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별은 참 어려워. 내 고집과 내 이미지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그때가 아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어려운 이별의 순간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교회,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 이 에크라는 단어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즉 교회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함께 모여 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즉 우리 참빛교회도 세상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 시간으로 이 자리로 모이게끔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끌림을 받았다, 불려 나왔다는 말의 뜻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들에서 떠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떠나야지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이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떠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새롭게 불림받아서 새롭게 모인다는 것, 교회를 이룬다는 것, 한편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형편들을 떠나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말씀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10절 말씀에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저 사람일 리가 없어, 저 사람일 수가 없어. 그러니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라는 그 청년을,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을 나의 그리스도요 참 빛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그 빛을, 그 생명을 영접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우리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많이 기준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에요. 저 사람의 배경, 저 사람의 학력, 저 사람의 경제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사람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어 버려야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과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들, 그 모든 것을 놓고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과정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빛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다, 아마 그 말씀일 겁니다. 자, 이 13절 끝부분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말의 뜻이 그걸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배경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려운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이어야지만 그들이 교회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금요 시간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수 믿느냐는 겁니다.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육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 그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니? 그래서 나에게 나왔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첫 번째 던졌던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서 있는 그 자리 괜찮아? 거기에서 나와야 될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만남에 대한 그 확증들과 네 고집들, 그것으로부터, 그 쉬운 만남으로부터 어려운 이별을 해야 될 텐데 거기가 아닐 텐데,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니? 나한테 무엇을 구하니? 즉 그 말은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고집들과 그 생각들과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일들로부터 어려운 이별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예수 믿으면 이것을 얻게 되고 저것도 얻게 되고 이것도 쌓여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쌓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얼마큼 잘 이별하느냐, 얼마큼 네가 그 움켜쥐었던 것들, 그 어려운 이별의 순간을 맞느냐, 얼마큼 덜어내느냐, 얼마큼 비워내고 나에게 나오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거잖아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돼. 그런데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별의 순간을, 그 이별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 그 부자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 우리들의 삶, 매일같이 이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노래 가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김광석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매일 이별하고 살고 있구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어야 될까, 그 생각을 합니다. 내 고집을 덜어내고 내 욕심을 덜어내고 내가 쌓기 원하는,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형통하고 그런 바램들을 다 덜어내는 그런 이별의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아마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게 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매일 이별하는 삶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평신도가 쌓여서 집사가 되고 집사가 쌓여서 권사가 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얼마큼 내가 버려내고 덜어내고 그 어려운 이별의 순간을 내가 견디어내느냐, 그 순간이 직분을 받는, 임직을 하는 순간이 되리라,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그 주로 랩인데 노래 가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사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눈빛에 베일 듯 우린 날카로워, 마침표를 찍고 난 조금 더 멀리 가려 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자, 이 내가 가졌던 그 꿈들과 소망들, 그 확실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쉬웠던 그 만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눈빛에 베일 듯 우린 날카로워. 아마 이 힙합을 했던 경연장일 수도 있어요.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들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더 쌓기 위해서, 더 육정을 쌓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카롭게 서로를 바라보고 예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수는 그렇게 노래해요. 마침표를 찍고 난 조금 더 멀리 가려 해. 그죠? 이별의 순간, 이별의 그 마침표, 덜어내고 비워내는 그 마침표를 찍어야지만 나는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남은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이별의 과정들을 매일 이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큼 덜어낼 수 있을까? 얼마큼 놓아버릴 수 있을까? 얼마큼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비워나가는 순간, 그 순간이 이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함께 비워질 것이고, 그 어두움이 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덜어내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그 어려운 이별들 매일 이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임직의 순간, 직분을 감당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순간들 그렇게 나의 것을 조금씩 놓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